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지혜 충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 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16장 오늘 10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아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렛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판을 떼내어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하스라는 유다의 왕, 유다 지파의 왕이 지금 그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아수르 왕에게 디글렛 블레셋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조공을 바쳤죠. 그래가지고서는 목숨을 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고맙잖아. 자기를 도와준 게 아수르 제국의 왕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충성하겠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어디로 갔느냐?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글렛 블레셋한테 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죠. 디글렛 블레셋은 저 북쪽에 있는 왕인데 다메섹 아람이라는 곳에 와서 아람을 점령하고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다가 자기 이제 군대를 거기다 두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아수르 왕의 영향력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아하스, 이 유다 왕이 감동을 먹어. 이야, 저 제단이 엄청나게 멋있고 크고 화려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저렇게 제단을 만들고 저렇게 제사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양식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의 양식을 받아다가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게 제단을 꾸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설계도를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제사장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진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내니까 그걸 받아다가 이방인의 제단, 이방인이 쓰던 그 제단을 갖다가 흉내내 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똑같이 제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아니고 이방인이 쓰는 거. 이방인들이 쓸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여러분 무당 굿할 때 보면 입은 옷이나 깃발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압감을 주죠.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좀 하면서 좀 생각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상들 갖다 탁 세워놓고는요, 예,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 가난한 나라, 전기도 없는 나라가 그냥 우상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빛을 얼마나 그냥 마치 그 연예인들 그 빛 이렇게 쇼쇼쇼 할 때 그 빛 쫙 비치고 뭐 부짝부짝부짝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그냥 멋지게 이렇게 그냥 광채가 나게 비춰놔요. 그래가지고는 그 위압감 때문에 그냥 머리 그 앞에 가서 숙이게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귀신 바가지들이죠. 그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상은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그 화려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압을 하고 그리고서는 부리죠. 이 이방인들의 제단을 보고서 이제 처음으로 유다 왕이 지금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이방인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제국이니까 제국은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소박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우상 그 이방의 제단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아 보인 거죠. 이렇게 가지고서 그 제단을 만들게 하니까 거기에서 제사장이 잘못됐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아가요 반항을 안 해.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네.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것도요 이방인들은 종교하고 왕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어요. 결탁을 해요. 항상 지금도 보면 태국도 마찬가지야. 보면 그 종교하고 왕권이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왕권을 지켜주고 왕은 또 종교를 지켜주고 그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태국에서는 큰 뱀이 자기네 왕을 도와준다. 그리고 왕은 또 그 큰 뱀, 그 종교를 보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대만에서도 보면은 원주민들이 섬기는 게 뭐냐 할 때 원주민들 자기네 조상이 뱀이라고 얘기해요. 뱀.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아수르 왕이 그 위압감에 그냥 완전히 지금 아하스가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제사를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놋 제단은 딴데 그냥 완전히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지금 배교하고 여호와의 신이 아닌 아수르의 신을 지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타락입니까? 자,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단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하나님의 놋제단은 저 뒤로 밀어놨어. 북쪽으로 몰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여쭐 일이 있으면 그때 그냥 놋제단은 쓸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저리 제쳐놓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완전히 저 클라젯 뒤에다 모셔놓고서 하나님 여기 잠깐 계세요. 세상에서 내가 살 때 잠깐 눈 감아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찾을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놋제단을 갖다가 뒤로 밀어놓고 이제는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그때는 하나님께 또 물어볼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아하스가 지금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막아섰어야지. 누가?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의 방식대로 지금 왕이 다 해버려요. 왕이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이방인의 방식대로 아하스가 행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우리아가 더 나쁜 놈이죠. 이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우리아 그 이전에 아사랴 우시아 왕 때는 어땠나 한번 볼까요? 우시아 왕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나 봐요. 우시아 왕이요, 그냥 나라가 잘 되니까 그냥 한참 잘 나가니까 지멋대로 합니다. 자, 역대하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26장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했어요. 우시아 왕 때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서 우시아의 잘못된 길을 막았어요. 자, 26장 16절. 우시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18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보면 이 우시아 시대에 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들 끌고 가서 잘못된 우시아의 그 행동을 막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아는 말이죠. 자기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말 그대로 하고요.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일도 없고 자기가 제사장인데 지금 왕말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직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왕하고 타협해서 왕을 타락하는데 막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하스가 타락할 때 아하스에게 충언을 하고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했어야 될 이 제사장 우리아가 타락하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하스는 지금 뭐예요? 이방인의 단도 섬기고 여호와를 갖다 하나님의 그 단을 갖다가 지금 그냥 헌 물건 차버리듯이 그냥 차버린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여쭐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타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랬으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팍 번개를 쳐가지고 쫙 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아하스가 이제 끝나고 났는데 오히려 아하스의 아들 가운데 그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참 깊고 오묘해서 알지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하스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한 왕만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충성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이방원이 시를 쫙 읊으면서 정몽주를 갖다가 시험을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산에 있는 칡넝쿨이 서로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 100년을 누리자 같이. 그렇게 하면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또 그 답변을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일법봉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된다 할지라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할 수 있겠니? 다시 말하면 나는 한 왕에게만 충성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신하도 이렇게 충정을 지키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진짜 저와 여러분은 일편단심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 우리에게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일편단심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께만 충성할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는 두 주인을 섬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을 섬기고 아수르 왕에게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아수르 왕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갖다가 저 구석에 몰아넣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렇게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일편단심 변함없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 신앙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